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 예배를 매주마다 이렇게 드리는데 말씀의 예배보다 성찬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떡과 잔이 돌아갈 때마다 때로는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누구에게는 떡과 잔이 나누어지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그냥 지나쳐가서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 치르는 이 가정에서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집안에 있는 이 제사에 가족들 이외에 타인은 의미가 없어서 참여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제사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교회 나가면 다 성도라고 부르고 또 교회에서 흔히 부르는 직분과 형제 자매님 소리를 그냥 쉽게 합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신약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그들도 말씀에서 깊이 보면 그들은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종교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하는 흔한 기독교적 용어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날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에는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 아니면 이 예배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해서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굳이 매주마다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바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에 있는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6계명이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7계명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그 총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생각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들일까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듭나고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의 구주로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근데 그 자유가 우리 자신에게도 또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일까요? 아니면 방종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지나쳐서 동성연애자들이 지금 퀘어 축제를 하면서 그 자유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온누리교회 이재용 담임 목사님께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용기를 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런 기독교에 입각한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져오고 있었던 윤리를 깨트리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악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법은 세워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더 크게 진짜 더 크게 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설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먼저 설교자가 먼저 그 말씀을 받아서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성도들에게만 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정한 설교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행하면서 전해야 된다.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지 않은 가운데서 전하기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 이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될 때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그리고 이 말씀은 적어도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율법에 중요하고도 또 많이 또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연관된 이런 내용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고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쉬운 말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21절에서부터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그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자유롭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자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1조 그리고 우리 지역 교회와 여러 이 말씀을 분별하고 있는 이런 율법에 대해서 분별력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일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개념을 나름대로 잘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의 신앙생활 가운데 11조와 주일과 특정한 우리의 성찬 예배만이 아닙니다. 기도회와 또 수요, 이 말씀 집회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개념을 우리의 전반적인 것들에 관해서 신앙의 개념 그리고 율법의 개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우리의 신앙은 무율법주의자가 아니면 말씀을 청종하고 구약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구약의 그런 11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진정 그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바르게 말씀해주고 있는 올바른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에 관해서 우리는 또 많은 경우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런 끔찍한 죄를 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에도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 욱해가지고 충동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분노가 일어서 이렇게 살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다르게 사전에 치밀한 답사와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짓는 죄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형량도 다르고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문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천국을 소유하고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에게는 율법은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재해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에게 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선 이 율법에 대한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전부를 해석해 놓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도 하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각각의 그 율법을 대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1절서) 3장 21절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몽학선생이라고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어떤 자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성찬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지, 말씀의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지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정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을 때, 그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시간만 때우고 그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진정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 율법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3장에서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면 19절 말씀을 먼저 참고하시고 그리고 31절을 보겠습니다. 우선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의인데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지킬 수 없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그림자요 모형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될 벌써 오래전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자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보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하나님의 진정한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진짜의 성도들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듯이 이 몇몇 가지 그냥 예입니다. 특정한 어떤 부분만이 아니고요. 11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본래의 본질, 11조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속죄제, 속건제를 비롯한 번제, 수많은 제사 가운데서도 많은 헌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지요. 더 이상 깊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율법은 본래의 본질,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띄워놨습니다만 주보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띄워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노하거나 욕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마저도, 화를 내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가라고 하면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에는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의 진짜 의미, 율법의 정신,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진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입니다. 원망. 불편한 관계.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말에 닭보듯 하다고 하죠. 형제와의, 성도와의 관계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그 의는 예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구체적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거듭난 성도들에게, 거듭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노한다고 하는 수준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을 붉혀서도 안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절대되어지지 않은 부모는 때로는 교육을 위한 체벌을 또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감정이 포함되어서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혼을 내는 경우도 있죠. 그렇듯이 형제에 대해서 얼굴을 붉히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경우죠? 장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또 교회 일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또 다른 경우는 정말 어떤 경우에 어떤 성도가 더 이상 불편한 관계로 계속 함께 지내기가 어려워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부분들을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예수님께서 그 본질에 깊이 들어가서 이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이웃 사촌이 아닙니다. 형제에 대해서,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 진짜 한 가족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말씀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조차도 얼굴 붉히면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이것을 조금 각색해서 표현하는 이런 거예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몸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주 저속한 표현으로 꼴 보기 싫다거나 보기 싫다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연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6절까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하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부분 말고는 진짜 율법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정신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미 구약에서도 나와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신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찾아보면 성경 어플 찾아가지고 할례를 치면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자적으로만 받은 거예요. 그것을 저는 교리적으로 오늘 신약에 와서는 교리적인 접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노후를 쓰고 성찬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노후를 쓰고 성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당시에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율법에 관해서 재해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개정개혁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어서 나오는 그 개념을 가지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1절에서도 동일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숨은 욕망으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준하고도 너무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잘 포장해서 종교의식을 따라서 잘 지켜가는 그런 것으로 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어서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고 원망 듣는 이러한 것조차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부부 사이가 그렇죠.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렇죠. 칼로 물베기식으로 그 전날 혼내고 또 잘못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다시 언제 그러냐는 등 다시 따뜻하게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이가, 성도 사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우리 지금 참석하고 있는 김천에서 나오고 있는 부도자 한 분이 지난 여름에 그 여름 수영회 영등포 교회에 은혜를 따라 참석을 했다가 거기에는 비교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구미교회와 너무나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도나도 손잡아 주시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시고 그렇게 따뜻하게 격려와 위로와 품어주시는, 너무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언니를 따라서 그곳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듣는 저는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제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서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진짜 말씀대로 한 분 한 분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진짜 바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삶, 마음에 숨어있는 욕망마저도 다 내려놓고 그것마저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3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오늘날 이혼과 재혼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이 말씀은 오늘날의 윤리적 가치관이 이전과 너무나 달라졌는데, 이전에 우리의 소박하고 순수한 그 건강한 윤리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때와 같은 개념이죠.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먼저 어른들이 그리고 옛적부터 가지고 왔던 가치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재혼에 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일부 일처를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은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버리시면서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가늠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가 아닙니다. 눈으로 이미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가치관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진짜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수준 높은 삶을, 진짜 의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들 가운데 행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망령되이 살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간증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간증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교회 안의 성도가 말씀대로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1인 시위를 이재용 목사님이 하면서 동성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분들을 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세상에서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듭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의의 삶은 이렇게 수준 높은 삶을 진짜 살아가야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되어집니다. 작은 죄마저도 우리는 함부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드리지 못하지만 이 율법의 중요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문자적인 해석, 그 깊은 정신으로 들어가서 내면 속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품은 욕망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그래서 이혼하면 혼자 살 결심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차마 낯뜨겁게 직접적으로 또 때로는 그런 생각이 교차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개혁에서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거짓 맹세죠.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무엇이죠? 37절의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에서 혹시 잠언 16장 9절, 19장 21절 말씀을 누가 찾으시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라도 좋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19장 21절을 누가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잠언 27장 1절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는 계획하고 또 맹세를 하고 이룬다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흔한 말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작심삼일까지도 안 가죠. 반나절만 해도 마음이 감사해서 조속으로 바뀝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권이 창세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공수표를 함부로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아픈 성도들 또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수표로 그리고는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늘 필기 가운데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세 가지를 이렇게 다루어 봤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율법의 그 진짜 정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구약 성경 자체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그것은 율법 자체가 어떤 특정한 십계명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율법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정신이 살아있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너울을 쓰고 성찬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져 있다고 하면, 진짜 예배가 빠져 있다고 하면 성도를 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 있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저 역시는 먼저 모든 일들을 진취적으로 추진하는 기질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저는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결과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도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이 말씀 자체보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자주 주일날 묵상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개념은 믿음의 개념으로 놓고 볼 때 예수님과 특정한 성도들에게, 특정한 일꾼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믿음 안에 오늘 이것 때문에 이 내용을 실었는데,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바로 지금 이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영생이 가능하다고 믿으면서도 말해주지 않으려면 도대체 상대방을 얼마나 미워해야 하는가. 복음전도의 개념을 얼마나 그 상대방의 영혼을 미워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조금 잘 매칭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이 말씀을 하게 된 율법의 그 정신을 놓고 보면 말씀이 있는 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재해석해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노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가능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숨어있는 욕망 자체를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110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늘 언제나 순종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는 yes, no, 예, 아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의의 수준이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졌지만 실질적인 삶의 의의 수준이, 거룩한 삶의 수준이, 의의 수준이 이와 같이 그 율법 안에 있는 이 영적으로 분별해서 수준 높은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